예, 전체 합정하십시오. 불경 신통역이여 능제 제업장하고나 관세음 보살 활기여 개운 하나니 권서 독포경하노라 관세음 보살. 예, 모두 따라 하십시오. 부처님 경전 신통력이여 모든 업장을 능히 없애고 길을 살리며 운명을 바꾸나니 쓰고 읽고 보급하기를 권하노라. 예, 백중 경전 살림법회 제2제입니다. 예, 가지고 계신 비의리 법요집 637페이지 무일의 운명결정 이론, 무일 우학스님이 말하는 운명결정의 이론입니다. 예, 우리의 운명은 과거 전생의 업이 50%, 현재 짓는 업이 50%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짓는 업 50% 안에는 환경 조건이 5%, 장명 5%, 적선 5%, 노력 5%, 조상음덕 5%, 서원 및 내공의 힘 25%라 했습니다. 여기서 서원 및 내공의 힘,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참선 등 수행,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늘 발언하는 서원, 그러한 힘 합쳐서 다 25%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운이 좋아야 되는데, 첫째는 건강운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운.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의 운입니다. 명예의 운. 세 번째는 금전운입니다. 경제력.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건강도 중요하고 이름도 중요하고 경제력, 금전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웬만한 시련은 다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치 못하면 참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튼 이 건강운을 비롯해서 모든 운은 과거 전생의 업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짓는 업이 또 반쯤 작용한다고 제가 그 이론을 적어놨습니다. 환경 5%다 했습니다. 맹자가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 5%.
이 태어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날, 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살기가 좀, 태어날 때 좀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봄, 가을이라 생각해요. 봄, 가을에 생일이 된 사람 손 들어봐요. 한여름, 저는 한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이거 살기가 힘들어요. 손 들어봐요. 저만 그런지, 저는 여름 되면 가끔 더위도 먹고, 또 여름 되면 땀띠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죠. 하필이면 왜 나를 이 더운 데 낳았느냐고. 옛날에는 뭐 선풍기가 있었겠나, 에어컨이 있었겠나, 그냥 시골, 그냥 뭐 구석방에서 또는 뭐 안방에서, 그냥, 그 무더위를 이기면서 애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 애도 죽을 지경이라, 날 때부터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옛날에 한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낳을 때 좀 날 좀 잘 받아서 낳지, 그래서. 애 낳을 때 좀 날짜 좀 계산해서 애를 만드세요. 한참 더울 때 힘들게 본인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게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 생각하면 맞아. 환경이 인생 운명에 크게 결정을 하는 거지. 건강, 특히 건강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저 시골에 가서 사는 게 좋다 이리 하잖아요. 환경이 좋은 거죠. 공기 좋지, 물 좋지, 뭐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알고 제가 생일이 곧 돌아올 거다 해서 더러더러 뭐 이제 뭐 과자 봉지도 보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태생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지 그런 거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절 혹시 제 생일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과자 봉지 하나 받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생일을 좀 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문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우리 스님들도 일절 저는 생일 챙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쭉 살면서 저 어릴 때는 미역국도 먹고 그랬지.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데 출가하고 이후로는 제 스스로 미역국 내놔라, 뭐 내 생일이니까 좀 잘 차려라, 그렇게 제가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자기 가족 생일이나 잘 챙기고 저까지 생일을 안 챙기셔도 되고요. 또 스님들 중에서도 보면 뭐 환갑 찾고 뭐 칠순 찾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성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백수를 하더라도 저는 잔치를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살아감에 있어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전생의 업이 50% 작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업이 50% 작용합니다. 환경, 장명, 적선은 좋은 일을 하는 것, 노력. 이 노력이 아주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인생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노력 5%, 조상음덕 5%. 어떤 사람들은, 저 서양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도 잘 살대요. 그래. 들어보면 유튜브 우리가 대학 댓글에도 그런 글이 가끔 있고, 이 5%니까 미미하지요. 땅 환경이, 딴 여러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조상음덕이 좀 개입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음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박복할수록 조상 음덕을 생각하면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본 및 내공의 힘, 여기에는 우리가 늘 말하는 기도, 참선, 이런 걸 함으로써 힘이 생깁니다. 이게 25%라.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세상 살 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절에 들어와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상에서는 죽는다, 이 사람은 곧 죽는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절에 들어와 가지고 장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서원 및 내공의 힘,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서원 및 내공의 힘, 환경, 이런 힘들이 뭉쳐져서 과거 전생의 업 50%도 다 갈아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및 참선 열심히 하면 과거 전생의 업이 너무 두터워서 정말 살기가 힘들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운명은 충분히 좋은 쪽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서원 및 내공의 힘, 기도 및 참선 가운데 독송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636페이지 거기 보면 무일, 금강경 독송의 4가지 공덕이라. 거기 있죠. 우리가 5대 수행이라 하면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5대 수행,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그리고 대승경전 사경,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 대승경전 사경,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외우는 관세음보살 정건, 그리고 또 절 및 예배, 절을 부지런히 하는 것도 큰 공덕 짓는 일입니다. 절 및 예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참선입니다. 이 5대 수행 가운데 독송이 가장 쉽고, 또 제가 늘 강조할 때 어뜸에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금강경 독송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금강경 독송의 4가지 공덕, 첫 번째, 오늘도 금강경을 독송하셨고, 또 제가 늘 숙제 드리기로 금강경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또 지금처럼 백중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해야 된다,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업장이 녹는다 그랬어요. 업장이 녹는다. 금강경 저 15분, 16분 쪽에 가면 능정업장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분 제목에 능정업장. 능히 업장을 정화한다. 금강경이 능히 업장을 정화한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업장을 녹이려면 금강경 독송 부지런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독송하실 때는 들으면서 하는 게 10배,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틀어놓고, 제가 연불 한 걸 틀어놓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연불은 큰 기교는 없지만 그래도 정성껏 독송을 했고, 또 여러 사람, 신도님들하고 같이 독송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딴 스님들 연불을 듣다 보면 자기 숨 가쁘면 중간에 끊잖아요. 그럼 자기도 끊어야 되거든. 그러면 기도 맥이 끊어지죠. 그래서 쭉 이어져서 들을 수 있는 연불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연불이 바로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금강경을 독송해라.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경황이 없고 상황이 잘 안 되면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됩니다. 두 번째, 정신이 맑아진다 했습니다. 집착을 끊음. 금강경은 무집착 또는 방하착을 늘 얘기합니다. 다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온갖 망상들 다 좀 내려놔라 이거죠. 한번 따라해 봐봐요. 방하착 내려놓아라.
예, 금강경을 자꾸 독송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무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방하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한다.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한다. 특히 영가천도에 좋다 해놨습니다. 예, 영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보통 인간들보다 9배 이상의 예감 촉을 가진다 했습니다. 촉이 9배 이상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줄도 알고 또 수백억급 살아오면서 예, 우리 그럼 말할 것도 없고 저 심지어는 영어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한문으로 해도 다 공덕이 되니까 정성껏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예, 삼매의 듬. 우리 금강경의 본 제목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하잖아요.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여기서 금강반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야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다 이런 말을 쓰죠. 예, 반야적 지혜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반야지혜 또는 반야의 지혜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예, 지혜 있는 사람이 잘 삽니다. 보면 또 지혜 있는 사람이 복도 지을 줄 알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이 참선 기도도 할 줄 압니다. 지혜 없이 미련한 사람은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복도 지을 줄 모르고 참선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을 통하면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공부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금강경 독송의 네 가지 공덕.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장에 녹는다. 정신이 맑아진다.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한다. 지혜를 얻게 된다. 예, 그 다음에 635페이지. 무일, 개운, 육법, 운명을 개척하는 6가지라 했습니다. 첫째, 운명을 개척하는 6가지 중 첫째, 선용심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잘 써라 이래서요. 마음 잘 써라. 그러면 운명이 좋아질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용심, 마음 잘 써라. 살다 보면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심보 고약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봐주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예, 그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붙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대화 상대가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보면 가족 관계 속에서도 보면 다 그냥 따지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눈 동그랗게 뜨고 달게 뜨고 이러면은 상대도 죽을 지경이지만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그러면 좋은 운명이 올 수 없어. 좋은 운이 안 닥칩니다. 마음 좀 잘 써라 이거죠. 선용심이라 마음 잘 써라. 두 번째, 작복이라 복을 좀 지어라 이거래요. 이 앞쪽에서 제가 운명을 결정하는 과거 전생의 업 50%, 현재의 업 50% 중에 적선이 5% 들어갔어요. 5%. 작복, 복을 져라. 5%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살다 보면. 무슨 선거할 때 봐요. 한 표, 두 표로 이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합니다. 작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적선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게 복 짓는 기라. 작복. 예, 복도 좀 지으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공덕이라 이래서요. 공덕을 쌓아라 했습니다. 공덕을 쌓아라. 스님, 위에 복과 아래 공덕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래 물을 수도 있는데, 복은 저 세속에 대해서 좋은 일 하면 복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와서 내 마음을 닦고, 부처님 전에 와서 공양물을 올리고 하는 일체가 다 사실은 공덕입니다. 부처님께 좋은 일 하는 것은 공덕이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 다르죠.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건 복 짓는 것이고, 부처님께 좋은 일 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 와서 절 부지런히 하면 그 부처님께 좋은 일이죠. 자기 자신도 좋은 일이지만은 부처님에게 우리가 찬탄 공경 예배하는 것이니까 부처님에게 좋은 일 아니냐 이거죠. 그 절 많이 하고 또 공양 잘 올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불공 열심히 동참하고 또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공덕 짓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덕은 주로 쌓는다라고 말하고 복은 주로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복 짓는다, 공덕 쌓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방생입니다. 방생하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좋은 일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인선과 복인 복과라 그랬어요. 선의 원인을 심었으면 선의 결과를, 복의 원인을 심었으면 복의 결과를 받는다 했는데 특히 방생이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운이 있어야 돼요. 건강운. 그렇잖아요. 건강. 그 다음에 명예니 뭐 경제력이니 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무생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 몸, 죽어가는 자기 몸, 이거 살려준다면 뭐 건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삶, 죽음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바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방생함으로써 그러한 복도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일단 방생을 좀만 해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명을 개척하는 6가지 가운데 다섯 번째 천도. 여기도 천도가 나오잖아요. 천도라고 하는 말은 조상님들을 좋은 데 올려보내는 것을 천도라 말해요. 이 옮길 천자입니다.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는 거 천도입니다. 천도해라. 조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조상을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유, 나는 조상 덕 본 것도 없고 이 가문에 태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소득된 게 없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다 자기 업인 줄 알고 그나마 조상 덕에 내가 이 세상에 잘 태어났다, 인간의 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상을 무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튼 조상을 잘 모시면 자기 운명의 5%가 좋아집니다. 이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도, 조상의 음덕이 5% 작용한다 했는데, 조상의 음덕을 입으려면 오늘처럼 모여서 천도를 하면 5% 정도의 그 운을, 복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력의지라 해서요. 강력의지. 강력한 의지를 가져라. 이 앞쪽에서도 보면 25%를 차지하는 서원 및 내공의 힘이 있었습니다. 서원 및 내공의 힘.
그러니까 과거 전생의 업이 50%, 현재의 업이 50%인데 50% 그 안에 5%, 5%, 5%, 5%, 그 다음에 마지막 25%가 서원 및 내공의 힘 아니었습니까? 예, 이 서원 및 내공의 힘, 예, 이러한 서원 및 내공의 힘이 바탕이 되면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져라. 끝까지 붙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 공부하는 것도 의지가 약하고 기도 참선하는 것도 보면 의지가 약해요. 근데 보면 스님들도 비슷해. 저는 불자들만 보고 아이고 우리 불자들이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생각을 늘 했었는데 제가 이 모문관을 열고 가만히 살펴보면 스님들이 의지가 약해요. 이게 50보 100보라.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의지가 약한 건 비슷한 것 같아요. 3년 정진이다 이러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3년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4차 3년 들어갔는데 4차 3년에 이미 반이 탈락을 해서 반이 아직 10개월이 안 됐는데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초창기 때일수록 좀 많이 있었고 갈수록 점점 2차, 3차, 4차, 3년을 계속 해가다 보니 점점 요 수년 사이인데도 근기가 다 낮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불교대학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다들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의지가 좀 없어요. 좀 하다 보면 안 나오고 좀 기도하다가 또 그만두고 의지가 약해요. 이 세월이 그래서 그런지 세월이 변해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참선할 때도 끝까지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성취가 있게 됩니다. 예, 운명을 개척하는 6가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잘 써라. 선용심. 복을 지어라. 작보. 공덕을 쌓아라. 적공덕. 방생하라. 방생. 천도하라. 천도. 강력의지를 가지라. 강력의지. 예,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632페이지. 무일 우학스님이 정리한 천도에 대한 법문입니다. 첫째, 보은불사라 했습니다. 보은불사. 읽어보겠습니다. 보은불사. 저기 간포도량 산중절에 가면 무일선언에 보은전이라는 법당이 있어요. 보은전. 혹시 아십니까? 11층 공덕대탑. 11층 공덕대탑 그 안에 사경 넣지 않습니까? 4월 셋째 주 일요일, 10월 셋째 주 일요일, 예, 거기 사경한 것을 넣는, 예, 그런 탑, 그 탑 아래 전체 건물이 다 보은전이라는 건물입니다. 보은전, 은혜를 갚자, 은혜를 갚아야지 자기도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은전을 짓고, 예, 절 간판을 보은전이라 이렇게 써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은전 11층 공덕대탑 안에 조상들을 위해서 사경한 거 그런 거 넣으면 너무 좋죠. 은혜를 갚는 그런 좋은 일이 되죠. 또 살아있는 부모님, 살아있는 이제 친척들, 형제들, 또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은혜를 많이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굴 보고 이런 많은 것만 하더라도 어쩌면 어느 정도 은혜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사경해서 그 안에 넣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아무튼 이 천도는
돌아가신 선망 부모 등 모든 영가들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그런 부처님 일이 됩니다. 불사입니다. 예. 어느 것 하나라도 부처님 일 아닌 것이 없는데 특히 천도가 불사가 됩니다. 보은불사라, 부처님 일이다. 두 번째는 정업불사라 해서요. 정업불사. 업을 정화하는 불사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게 되면 일단은 상대, 조상의 업이 들어지고 두 번째는 죄를 지내는 본인의 업도 많이 들어집니다. 오히려 본인의 업이 7분 가운데서 6이 본인의 업이 들어지고 상대의 영가의 업은 7분의 1이 들어진다. 그런 말도 합니다. 아무튼 천도를 잘 하게 되면 본인의 업도 정화되고 또 조상의 업도 정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불사라. 구제불사. 선망 부모 조상 영가들이 혹시 저 나쁜 곳에 떨어져 있다면 그분들을 반드시 구제해 줘야 됩니다. 정법을 알고 부처님 불법을 아는 우리 불자들이 구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중, 우람분절, 백중은 결국 구제불사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목련존자라고도 하고 또 목걸련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데를 보면 마하목걸련, 대목걸련 이름이 많은데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이게 목련존자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목련존자 어머니 이름이 뭐였을까요? 무슨 부인이죠? 청제부인. 이 목련존자라고 하는 자식을 잘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저 지옥에서부터 해방 구출됩니다. 자식 잘 두는 것도 그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그게. 예. 스님도 나는 자식 득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삽니다. 나는 이래 살지만은 결혼해서 살았지만 지금 사는 모양은 스님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저처럼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혼자 나중에 좋은 세상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 덕을 좀 봐야 돼요. 예, 그 자식들한테 내 절대는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된다. 내 죽으면 꼭 49지 지내라. 또 내 죽으면 백중 때마다 늘 대관음사 그 영어 믿는 도량에 가서 꼭 좀 위패 좀 올려라. 그걸 신신부탁해놔야 돼. 신신부탁. 안 그러면 아예 절에다가 그 비용을 한 30년 지낼 비용을 다 맡겨놓으면 돼. 내 죽거들랑 49제 비용 이겁니다. 또 내 죽거들랑 낙골당 비용 이겁니다. 또 내 죽거들랑 30년 지낼 백중 천도비 이겁니다. 딱 내놓으면 돼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기 전에는 자식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식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튼 구제하는 불사가 바로 백중이요, 천도요, 49제다. 네 번째는 뭐죠? 작복불사라. 복을 짓는 불사입니다. 천도제가 천도제 지내다 보면 쌀도 올리게 되고 다른 공약물도 올리게 되고 또 금전도 올리게 되고 그러죠. 그거 스님이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해변도량에 우리 추지 대정스님한테 스님은 도시금 타면 뭐하노?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 나는 설 데가 없습니다. 이래. 설 데가 없지.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설 데가 별로 없다. 그냥 어쩌다가 보면 비타민이나 사 먹고 그뿐이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스님들은 이 도량을 짓고 관리하고, 뭐 연불 해주고, 애만 먹지 사실은 자기들이 쓸 때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건강하니까 그런 점도 있지. 건강치 못하면 또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되죠. 건강하면 쓸 데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 쓸 데 없으면 뭐예요? 저도 여기 백중되면, 살다 보니 여기저기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챙기다 보니까 30만 원 들더라고. 백종나 30만 원 돈 냈어요. 또 촉발 돌아오면 저 특등도 합니다. 제 스스로도 합니다. 뭐 돈 나눴다고 뭐예요? 그럼 공덕이나 삼는 거죠. 이거 스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쓸 데가 없는데 한들 뭐 합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불우이웃 돕게 하는 데 서해지겠구나. 또는 부처님 도량을 지키는 데 서해지겠구나. 또는 포교하는데 포교 영역을 넓히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서해지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스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스님이 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 이게. 해보면. 아무튼, 세상을 위해서 또는 부처님 도량을 위해서 또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쓰여짐으로 내가 낸 천도비, 내가 낸 불정금, 천도하자면 또 불정금 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을 짓는 일이 되는 것이다. 작복불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아무튼 우리가 천도를 잘 하게 되면 보은하게 되고 정업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작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름철 내내 건강하시고 백중기도에 좀 부지런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늘 금강경 늘 듣고 외우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경도 하실 수 있으면 사경도 하시고 조상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그런 거룩한 불사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